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 중심에서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신성모독이로다. 무엇이 신성모독인가? 서기관들의 생각이 있었고 예수님의 생각, 가르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서기관들은 율법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제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그들이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율법적으로 보면은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이 그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어느 누구랄지라도 내가 자신이 누구의 죄를 사하여졌다 선언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몰라봤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예수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어쩌면 병을 고치시기보다가도 죄를 사하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일, 인간들이 행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는 그 어느 누구 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구세주이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중보자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 자체가 서기관들 또한 그런 불신자들이 신성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사건 속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정말로 놀라운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시면서 그동안 정말로 정말 감격스럽다, 정말로 놀랐다, 막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경험들이 건수로 본다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좀 시간 내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고침을 받았다든가 영적 은사를 경험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다든가 심리 또 우리의 감정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료도 있죠. 마음의 평안한 것. 그렇게 내가 막 감정이 북받쳐서 참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치유해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하게 되었더라. 몸이 고침받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병을 고침받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상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고 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남들에게 신앙을 간증해 줄 수 있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얼마나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감격스러운 경험이 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남들 감격스러운 일을 들으면서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저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을 놀라운 일을 내가 긍정적인 그런 일들을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어쩌면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니까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지 찬양해야 될 것인지 별로 그렇게 나타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남들이 볼 때는 뭐 저것 가지고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본인에게는 그런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줄 알고 그것을 내가 고백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은혜로 느끼면은 감격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로 느끼지 못하면은 뭐 자기가 잘나서 그 우연찮게 받은 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조금 부각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 하나님 영광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도 또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목격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또한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먼저는 병 고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이죠.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중풍병자는 에게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점점 차도가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들려서 왔는데 나갈 때는 자기를 실었던 들것을 자기가 들고 나가는, 가서 있으면 나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곧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사하는 그 선언을 들으면서 서기관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어찌 이런 일이, 예수님이 그것부터 선언하셨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보다가도 죄가 사하여졌는 일,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선언하시고 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자기가 실려왔던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나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어난 광경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했던 서기관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저 뻘쭘히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들은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모두가 다 그 역사의 증인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그들은 놀랐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변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할 때는 그들이 뭔가 항변하게 됐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환자가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을 자기가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실제적인 상황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리어 예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그들은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우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은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신에게 놀라운 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초비상적인 그런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더 나아간 빌라도까지라도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이 일반 서민들이나 예수님께 가면은 그런 거 볼 수가 있다, 그런 거 목격할 수가 있다,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막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희망하면서 주님 앞에 모여 들었던 것을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과연 저들이 몰려오는 저들이 과연 나를 누구로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궁금해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정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인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 일어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결과적인 모습에서 그들은 예수님은 세상 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일반 선지자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일반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오직 예수님은
그 중에 소수인이랄지라도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사기에 가지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며 지금까지 역사 이래 이런 일들은 내 생전에 이런 건 처음 봤다.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에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오늘날에도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신유의 은사 있어가지고 병을 고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몰리고 기도원으로 몰리고 거기 가서 물만 마셔도 낫는다 하고 한번 그분이 손 얹어주면은 다 치유받는다. 실제적으로 그런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기도 했겠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나타나는 표적을 구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의 병 고침을 받는다. 이것이 너무 목적화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영웅시 되어지고 신령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물론 신령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신령한 그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표적을 보고 그걸 행사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어쩌면은 추앙하고 더 나아가서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일어나는 그 사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능력에 그들은 깜짝 놀랐을 뿐이지 예수님 안에 나타난 은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대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았겠는가. 여전히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저 육신의 병 고치고 땅의 것에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지식적인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인 감각과 느낌도 마찬가지.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고 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고 한마디로 옥토밭에 떨어져서 3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결실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수년 연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사실은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믿으라고 주셨는데 믿음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심어놓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과일처럼 다 됐다가도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사건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그것보다가도 제사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또 우선적으로 가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이 뭔가 추구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놀라긴 놀라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놀라고 두 번째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들의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사실 그런 믿음, 그 수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적적인 믿음이죠. 이적이 나타나면은 믿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적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그 병으로 내가 꼬셔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병 고침 받아야지. 병 고쳐 주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죽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은혜롭게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이 눈에 드러나는 그 육신적인 땅의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골로새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보다가도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 육신은 어떻게 안전하고 평안할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그것으로만 멈춰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육신과 물질과 현세와 인간적인 것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리고 세상보다 교회적인 것, 은혜적인 것, 예배적인 것, 말씀과 기도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들이고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것, 영성적인 것, 정말로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찾는 행위는 얼마나 있는가, 이게 대해서 우리는 또 놀랄 줄 알아야 되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별로 나한테는 놀랄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일평생 믿어봐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감격도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신앙 간증할 거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자꾸 가시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뭔가 있어져야만 하는 것이 놀라운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그 내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것, 그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그 본질적인 본능을 우리가 발휘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놀라운 일은, 병고침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그것으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제사함의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기도 하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병자의 치료는 이미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항변하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한마디 입을 똑 벌리고 그저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변론이 필요하지 않고 변론이 아무런 가치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듯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제사함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실어왔던 자기 들것을 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여기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엑시스템이란 그런 단어인데, 이탈한다, 제 정신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으면 졸도할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충격의 여파가 크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그저 깜짝 놀랐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막 졸도할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는 겁니다. 정말 한번 놀라면 까무러친다 그러죠.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두려워하며 놀랬다는 말을 두려워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놀랐다는 것은 단순한 깜짝 놀랐다는 것보다 막 두려움이 교차되는, 두려움이 함께 그렇게 복합적으로 그들의 감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정말 엄청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까지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무리들의 충격과 공포를 보면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경외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예배 중에도 내가 느낀다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격을 느낄 수 있어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경외심, 나쁘게 말하면 공포심까지도 가진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렵다, 막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배로 인해서 평강과 은혜도 느끼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두려움을, 경외심을 가지는 것은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원적인 죄의식도 싹 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나는 것 같고 그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히 주님 앞에 누가 오이를 내세우며 설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 앞에 가면은 환히 이미 세상에서도 CT 촬영한다, MRI 촬영한다 하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몸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기계로 쳐다보고 내다보고 확인하고 검사한다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느꼈을 때 내 온몸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내 온몸이 아주 투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들쳐 보이는 그것을 느껴질 때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가, 그 밝은 빛 앞에 나라는 본색이 다 보여지는 것처럼 느끼니까 마음속에 죄의식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예로 들어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도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하나님의 전에 연기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룹들이, 수랍들이 막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왕래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날개짓하고 있는 것 같고 환상 속에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그는 느낍니다.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이사야는 그것을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막 레이저빛으로 밝은 빛을 비추면은 그 속까지도 다 들춰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가 막 하나님의 빛의 영광에 내 자신의 본색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들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는가? 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엎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 속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데 나는 그 앞에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여서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부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수록 자기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했을 때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는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죄의 책임이 얼마나 억눌리고 큰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 중에 내 죄가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진짜 예배자의 반응이 아닌가, 예배 결과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 회개의 눈물도 안 없고 또 돌아가서 또 그 일을 행동 그대로 또 하고 하면은 그저 종교적인 예배라고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 예배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또 이제까지 지은 죄, 하나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제3의 은총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열매가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말로 대변하듯이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린 표현인지 알 수 없지만은 성경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 이 성령을 그들은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이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저 거기에 별로 깊이 있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잠자는 유대인들의 잠을 깨우시는 주님의 사건적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고 있었던 유대인들, 율법 속에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도 눈 뜨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무튼 잠자는 유대인들을 깨우는 그 일을 하나의 사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잠자고 있어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 주변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 왔다가도 모르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도 모르고 은혜가 임하는 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으니까 나 잠잘 동안에 다 지나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깨일 자를 깨워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거기서 깨어난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그 권세 때문에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의 잠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다는 것,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병 고치는 것보다도 죄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획득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구성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3 받았던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 시민이 되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 그것을 덧입고 그 제3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세운 거는 공세운 대로 다시 2차적으로 주님께서 상급으로 평가하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했다 임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곳에 이미 하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임하였고 그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진고초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대속물로 줍니까?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죠.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값으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치료값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을 추구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제3의 은혜는 병 고치는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교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내가 제사함 받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이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요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제3의 은혜를 느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송영 찬양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의 중보자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복까지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인간의 근본 제2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하며 영적이고 위의 것을 구하여 늘 그 은혜에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만 더욱이 늘 우리가 제3의 은혜 받은 것, 구속하심을 은혜 받은 것을 시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비록 병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는 충분하다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때 더하여 주시는 그 복까지도 받아 건강하시고 형통하게 평안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진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땅의 것들이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놀라지만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제사함이 그 무엇보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사진 어떠하더라도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잃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질고로 어려움당하고 살아가지만 그보다가도 제2의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고 그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뭘 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나라 시민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에 합당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잃지 말게 하시고 이 영적 본능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곁눈질하지 말게 하시고 눈 팔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수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아사왕이 기억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로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또한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 많고 유혹거리들 많고 하나님 아버지 볼 것 많지만은 오직 내 영혼의 시선은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딴 데로 눈 팔지 말게 하시고 견눈질하지 말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의 시선과 주님의 눈이 마주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 세상의 것들도 극복해내고 이겨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맞춰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흔들릴만한 세상에 요동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숨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이 개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고자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 자신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면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질고로 어름다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에서 요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학업과 저희들의 장래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획한 여러 가지 행사와 일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 이웃 주민들 김천대대와 군보고마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화 또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출타객지 사방이었던 우리 대항의 건석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행하는 선교사업에 은혜를 두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여러 곳에 더졌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10분의 선교사님들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시되 많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니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잘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지가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설립되고 해결하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선교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 물질과 기도로 더 풍성하게 후원해 갈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도와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과 부스와 구역들을 기억하시고 기관장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질고를 어름당하며 집에서 요양하며 연로하신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치료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행하는 모든 행사와 우리 학생들의 앞길과 저희들의 장래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함께 하시되 우리 전도대상자 우리 지역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김천대대와 군부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들을 주께로 속히 들어오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합한 뜻을 받들어 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도와시고 성령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